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시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백성들이 샤가라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대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 헬라인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과 누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하였던 기록들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 그 책을 기록하는 목적이 있듯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선포의 내용, 예수님의 탄생 전후 사정과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록할 만큼 자세하게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새벽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더 확실해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로서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곧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샤가라가 정전에서 천사를 만나 출생 예고를 듣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샤가라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샤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었고 그들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잘 지킨 자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숨길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요? 제사장 가문이면서 제사장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이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완전히 포기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을 두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샤가라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은 각 반열의 순서대로 1년에 한 주간씩 2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샤가라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전례를 따라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였습니다. 샤가라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수는 약 18,000명이었고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확률은 평생 한 번 정도 성소에서 분향할 수 있는 확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샤가라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샤가라가 성소에서 분향할 수 있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가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하게 됩니다. 샤가라가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밖에서는 모든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향하러 들어간 샤가랴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고 그 광경을 보며 놀라며 무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샤가랴가 이렇게 놀라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천사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샤가라가 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무서웠던 것이죠. 무서워하고 있는 샤가라가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며 내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샤가라가 그 간구하였던 것들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아마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의 간구였던 것 같습니다. 천사는 샤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잉태하여 낳을 것을 예고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이 샤가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나시린과 같이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들은 샤가랴가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 천사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믿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과 경험으로 제한하게 될 때 우리는 불신앙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시면 여러분, 대부분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샤가랴를 향해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가브엘이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 중에서 가브엘은 하나님의 계시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을 의심하고 계시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샤가라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 입을 봉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지체하는 것을 보고 성전 밖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었거나 실수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왔을 때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얼마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천사의 예고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숨어 지내게 되죠. 이 일을 두고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녀가 임신하지 못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또한 아픔을 몰아내고 축복하여 임신하게 하신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묵상해 볼 것은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기억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 불신앙의 삶에서 떠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삶에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충만한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같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주시고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크신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2년 한 해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또 암투병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